교재 100페이지입니다. 145편은 마지막 다윗 시편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날마다 주를 찬양할 것을 다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왕이시며 위대하신 이유로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이 찬양하는 이유는 주의 위대하심과 크신 은혜와 의와 긍휼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의 세 번째 찬양 요청과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넘어지고 비굴하고 짓눌리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런 이들을 돌보시고 이들의 간구에 가까이 하시며 이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기에 찬양하도록 요청합니다. 방금 교재 보신 대로 이 시편 145편은 마지막 다윗의 시편입니다. 146편부터 150편 사이에도 아마 다윗이 짓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되는 시편은 있지만 명시적으로 표제에 다윗이 지은 시다 하는 공식적인 언급은 오늘 145편이 마지막입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서 다윗의 시가 70편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자가 다윗인데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145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복음성가도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는 그 곡이 이제 이 1절로 만든 곡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가 계속 다윗의 시편을 보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는 시편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당시에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보기에는 다윗이 왕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이신 하나님 할 때 이 왕을 원문으로 보면 그냥 킹이 아니라 더 킹입니다. 영어에 이제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앞에 관사가 붙으면 유일하신 분, 바로 그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섬기는 게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게 아니라 나에게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더 킹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지요. 백성들은 다 자기를 왕으로 보지만 다윗은 스스로를 왕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백성들이 왕이시여 하고 부를 때 왕으로서 명령할 때는 왕으로서 명하노니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나는 왕의 직책에 있을 뿐이고 나에게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왕의 정직이에 불과하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다음에 중요한 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다른 분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왕이신 하는 말은 내가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고 나의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하시는 하나님, 친밀한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는 말은 전도서 5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다.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면 하나님의 초월하신 거룩하심을 말하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가 원래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아빠거든요. 친근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는 아빠 같으신 분. 하늘에 계신 아빠. 이 딱 표현이 오늘 표현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시면서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참 멋진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동시에 멀리 계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처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다정다감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시고 또 평생 고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가 필요하다. 자, 나의 하나님이니까 진실한 기도가 가능하겠지요? 자,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방금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라는 단어는 친밀한 관계를 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8절에도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하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진실하게 간구한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기도가 다른 말로 간절한 기도가 간구 아닙니까?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진실하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니 솔직하게 담백하게 예배 시간에 공공 예배 시간에 기도 인도자가 되면 공식적인 용어를 써야 되지만 새벽 기도 때나 여러분 혼자 기도하실 때는 막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거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시니 진실하게 솔직하게 담백하게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 왜? 나의 아빠시니까. 그게 오늘 다윗이 말하는 진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겨내겠습니다. 멋진 기도인데요. 이겨내기 힘들면 그렇게 기도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기도해도 잘 안 되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도 됩니다. 모범생 증후군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 친구 같은, 아빠 같은,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조금 먼 느낌이 들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 아바 아버지. 아빠 하면 가깝잖아요. 아빠랑 레슬링도 하고 아빠랑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그런 아빠. 그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둘째가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꼭 자기 전에 침대에 와서 저한테 장난을 자꾸 겁니다. 어릴 때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어릴 때 살았던 기억, 그러니까 자다가 혹시 무서워가지고 엄마 아빠 사이에 와서 이제 안아주고 잤던 기억, 그런 이야기하면 자기가 왜 그랬을까? 그때 무서웠다. 그런 말 하는데 어릴 적 추억 이야기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키가 큰데 이제 걔랑 옆에 이렇게 앉고 있으면 이게 언제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요즘 힘든 게 없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러고 이제 아빠 요즘 읽는 책 중에 내가 읽을 만한 거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시리즈로 갖다 줍니다. 이 책 읽어봐라. 그러면 이제 책 읽고 같이 토론도 하고 전공하고 연결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게 이제 아빠하고 이게 친구처럼 지내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하지요. 아빠라고 무서워만 하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나 목사지 집에서 목사겠습니까? 아빠가 집에서 목사하면 얼마나 아이들이 피곤할까요? 집에서는 그냥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목사 역할을 할 때는 목사 같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빠 눈에 뻔히 아이가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데 아빠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힘든 게 뻔히 느껴지는데 그렇게 말하면 아빠가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엄마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 다윗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다윗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 시편에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충분히 이길 만한 마음이 있으시면 이겨낼 용기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너무 힘들다, 한 곱이 넘어서 이제 괜찮을 것 같았는데 또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은 기도도 안 나오고 마음만 답답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좀 위로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무 결연한 의지로 막 이겨내려고 모범생인 것처럼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이 시간 나오는데 어느 날은 오늘따라 참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막 기도하려는데 답답한 마음만 들고 딴 생각만 나고 그럴 때 있으시죠? 고개 다 끄덕끄덕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너무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잡생각이 나면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잡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잡생각 싹 사라지면 기도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냥 눈 감고 잡생각을 쭉 하셔도 됩니다. 그 잡생각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겨낼 수 있으면 이겨내시고,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지면 그럴 때는 하나님 잠깐만요, 잡생각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잡생각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싹 풀어내고 하나님 다시 왔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인데 너무 모범생인 것처럼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시편 계속 읽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저 나쁜 악인을 멸해 주십시오, 어떻게 가만히 두십니까? 뭐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게 불경스러운 게 아니라 가까우니까, 내 아빠니까, 나랑 너무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니까 진실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도 받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있는 마음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와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새벽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부담이 아니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찬송가 가사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기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했던 기도입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하소서. 나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함께 믿을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 자, 우리 1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자, 첫 구절하고 마지막 구절 읽어보니까 비슷하다 이런 생각하셨을 텐데 1절에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나오고 21절 마지막에도 이름을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이름은 주의 이름 아닙니까? 같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어요. 1절에는 주어가 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할 뿐 아니라 모든 육체가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그러니까 시편, 마지막 시편에서 다윗이 하는 말은 내가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또 삶으로 그렇게 살아서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21절 마지막처럼 모든 육체가,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내가 삶으로, 내 지혜로,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 전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나뿐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전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믿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좋은가 보다. 힘들어도 저렇게 기도가 나오나 보다. 야,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 믿는 게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구나.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좋은 분들에게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 믿은 일이다. 그 다음에 잘한 일은 신일교회 성도가 된 일이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함께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 그렇게 진실하게 말해서 그분들이 하나님 믿게 되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역을 위한 교회, 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걸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전도에도 낚시 전도가 있고요, 어망 전도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전도하는 건 낚시에는 한 마리밖에 안 올라오잖아요. 어망 이런 건 이렇게 딱 구역을 정해서 던져놓으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실 것은 낚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건 지역의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우리 교회가 하는 행사에 기쁘게 참여하고 싶고 신일 유치원을 보내고 싶고 신일 어린이집에 와서 있는 게 행복하고,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삼아 주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면서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자고 시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고백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오늘 하루도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어서 삶으로 전도하고 입술로 전도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으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같은 분으로 주님을 잘 섬겨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게 하시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신일교회가 소재하는 이 지역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진정한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꼭 전도해야 될 대상, 가족이든 가까운 이웃이든 그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그분들도 왕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주님께서 막아달라고 또 여러분 각자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